여러분은 그 복음서를 읽을 때 아니면 서신서를 읽을 때 그 저자의 음성이 들리세요? 마태복음을 읽으면요, 마태의 음성이 들려요. 마가복음을 읽으면 마가의 그 독특한 음성이 들리거든요. 바울 서신을 읽으면 바울 서신만의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가 바울 서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히브리서가 저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좀 설이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봐도 바울 서신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마태복음을 딱 펼치는데 갑자기 이 마태복음을 우리에게 남겨준 그 예수님의 제자 마태에게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도 마태처럼 우리의 어조로, 나의 그 특유의 어떤 음성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찾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아름다움 앞에 우리가 경배하고 감사하고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포도원 품꾼 이야기는요, 너무 유명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좀 다니는 사람들은 이거 아마 아무나 나오셔서 얘기해 보라고 하면 얘기 잘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제 말씀하신 건데, 그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이제 품꾼을 데려다가 이제 일꾼으로 쓴 거죠. 아침부터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본래 이 당시 이스라엘의 그 하루 품삯이 그냥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300데나리온 이렇게 얘기하면 뭐 거의 1년치 품삯이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그 옥합을 뭐 300데나리온에 팔아, 그런 얘기 들으셨죠. 여기 이제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이 품꾼은 당연히 이제 그 정해진 정당한 품삯이에요. 그래서 좋아라 하고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포도원의 주인이 밖에 나가서 보니까 점심때가 다 되어도, 또 심지어 나중에 거의 해걸음따가 되었는데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굉장히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도 와라, 너희도 와라. 이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뭐 거의 한두 시간만 일하면 되는 시간까지도 이제 포도원에 일꾼들이 들어와서 일을 했어요. 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삭스를 나누어 주는데 나중 온 사람들부터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는 더 주겠구나, 더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권리를 이렇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그리고 이제 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여기에서 이 품꾼들이 말을 하는 거는 불공평을 말하는 거예요. 불공평. 우리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거 아니에요? 제일 많이 느끼는 거. 저는 제가 제 친구보다 공부를 훨씬 잘했는데 그 친구는 대학을 합격하고 저는 떨어졌을 때 심한 불공평을 느꼈어요. 심한 불공평을.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좀 보잘것없고 뭐 능력도 없고 그랬지만 아무리 그래도 일을 할 때는 열심히 하셨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49살에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냉방, 연탄불도 꺼지는 냉방에, 그 단칸방에 그냥 우리 남겨놓고 가셨어요. 후련히 가셨어요. 제가 20살 때. 근데 그게 평생 일해온 거에 비해서 그렇게 빨리 돌아가신다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한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아버지도 그렇게 하고 인생을 마치고 싶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참
눈을 부릅뜨고 살아도 세상에서 이게 불공평한 일들이 되게 많이 생기는데 억울하죠. 이 불공평한 그 뒷면에 이제 억울해서 이 품꾼이 주인한테 뭐라고 하잖아요. 이 품꾼의 말은 상당히 정당하거든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말이에요. 우리 모두의 말. 너무 긍정하죠.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말해요? 이건 하나님을 말하죠.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음성인데 하나님이 세상에 이 억울한 사람의 억울한 호소를 단칼에 잘라요. 굉장히 야단을 치시죠. 좀 고개가 많이 갸웃하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가? 이 하나님이 이런 어조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가난한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또 주인의 말을 잘 들어보면 주인의 말도 맞아요. 계약상 한 데나리온 했잖아요. 그리고 그 누구한테 얼마를 주는지 더 주는 거는 주인의 뜻이죠. 나중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없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고마웠겠죠. 근데 이제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은 계약한 그대로 받았지만 상대적으로 자기는 덜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주인한테 따졌더니 이 주인의 말의 핵심은 그것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너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가 선한데 네가 오히려 나를 악하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하여튼 저는 이 성경 이 부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너무 가슴에 이렇게 탁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저는 성경을 읽을 때나 모든 세상의 어떤 이치를 볼 때 하나의 큰 전제를 딱 두고 하는데요. 그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요하시고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 세운 어떤 최고의 계획보다도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거를 믿어요. 그러면 그게 있고 여기 이런 말씀이 딱 있으면 그리고 이 말씀이 사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보는 거고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거고 그러면 이게 엄청 차이가 생기잖아요. 이 차이를 뭘로 배우느냐고요. 뭘로? 이거를 그냥 이율배반적으로 모순된 상태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거는 문제가 많아요.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자주 나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해놓고 이런 것들이 내 표면적으로 내가 체험할 때 버젓이 이게 내 생활이니까 그 내 마음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죠. 안 들죠. 계속 나를 혼내실 거 아니야. 내가 억울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서 땡 이러면서 혼내시고 그러면은 이게 뭐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힘들고 더 이렇게 되는데 뭐 내가 하여튼 그래요. 하나님한테 좀 섭섭한 마음이 들고 가까이 가고 싶고 막 열렬하게 사모하는 그런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붙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구절이 생길 때마다 저는 이거를 꼭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질문을 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계속 질문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신데 요 중간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을 메꿀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는 놀라운 지혜가 있거든요. 제가 가끔 살아가면서 어떤 저희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딱 한 말씀 하시잖아요. 대답이 길지도 않아요. 딱 한마디 하는데 그냥 입이 딱 붙어버려요. 정확하게 얘기하시고요. 누구 어떤 사람도 토를 달지 못하게. 그렇지만 너무 은혜되게 10년이고 20년이고 제가 대학생 때 받았던 그 은혜의 말씀 그때 한마디 듣고 완전히 입이 딱 붙어버렸던 그런 말씀은 지금도 제가 묵상하고 앞으로도 제가 묵상할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체험하는 그 재미로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부분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항상 거기 물음표 하나 딱 붙여서 갖고 다녀요. 마음에. 갖고 다녀요. 계속 질문해야 돼요. 오늘은 제가 응답을 받았던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 말이 여러분들한테 100%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조금은 도움은 되겠죠. 확실히 확 와닿는 분도 있을 거고 그 나머지 갭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또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계속 질문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그냥 천국에 그냥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 때도 너무너무 승리하면서 살 수 있고
예, 행복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한 가지 제가 이거는 오늘 말씀드리는 주 내용은 이제 제가 성경톡에서 얘기했던 건데요. 성경톡을 보신 분들은 조금 더 그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오늘 또 다른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어요. 또 다른 이야기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들 이 얘기도 아실 거예요. 어떤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하소연을 했어요. 이 사람이 야곱처럼 둘째 아들인가 봐요. 자기 형이랑 자기랑 둘 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형이 유산을 너무 많이 가져간 거예요. 굉장히 억울했어요. 아마 그게 이스라엘의 법에 비추어도 형이 너무 많이 가져간 거였나 봐요. 본래 이스라엘에는 장자가 더 많이 갖고 가거든요. 많이 갖고 가는데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갖고 나와서 자기가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걸로 봐서 이스라엘의 법도에서 허락하는 것보다도 또 더 많이 갖고 갔나 봐요, 형이. 그러니까 이 청년은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의 억울함을 이렇게 그리고 형을 혼내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져갔는데 이 사람도 예수님 앞에서 딱지를 맞았어요. 예수님이 너무 싫어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헐, 그러면 나는 앞으로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 앞에 가서 말하면 안 되나? 그랬어요. 여기 읽을 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 다음에 또 한술 더 떠서 말씀하세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헐. 세상에. 헐, 내 몫을 요구하는 게 탐심이라고? 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예수님하고 어떻게 일생을, 그러면 나는 평생 당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막 그러면서 살아야 되나? 그랬어요. 이것도 물음표. 딱 붙여서. 물음표 붙여서. 근데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사람이 다 불공평, 불공정. 그래서 자기가 억울함 이런 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딱 잘라버리신 거죠. 제가 얼마 전에 CBS에 출연했었죠. 거기 출연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 프로거든요. 김동호의 기막힌 초대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를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목사님이 유튜버시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설교로 아주 유튜브가 끝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한 몇 개라도 듣고 가는 게 목사님한테 예의가 되겠다 싶어서 들었어요. 근데 듣다가 보니까 좋아서 한 10개 넘게 제가 들었는데 거기서 이 목사님 간증이 한 가지 나오는데요.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더라고요. 목사님이 젊었을 때 결혼하고 아이들이 아주 어리고 그랬을 때 이제 한번 운전을 해서 어딜 가다가 순간적으로 있잖아요. 자기가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대요. 근데 전혀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빗길에 미끄러지셨던 것 같아요. 순간 아찔할 때 있잖아요. 내가 죽었구나.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이제 요행이 괜찮았던 거예요. 근데 그때 얼마나 이분이 놀랬던지 그거를 몇 날 며칠을 생각을 하셨대요. 그 순간에 내가 죽었다면 내 아내는 어린 애들 데리고 과부잖아. 그러면 내 아이들은 아빠 없는 고아 아빠가 없는 아이들로 엄마가 특별히 생활 능력이 있고 하진 않을 테니까 하여튼 그 아이 처자식들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목사님이 생각이 많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내가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하루는 하나님이 불쑥 끼어드셨대요. 왜? 너가 없으면 왜?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네가 없어도 내가 있잖아. 물론 네 아내 힘들겠지, 남편 잃고. 그렇지만 나한테 기도하고 잘 살 수 있어. 네 애들 고생 좀 하겠지. 그런데 내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분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랬대요. 오늘 이 두 번째 이야기부터 풀어보면요, 이 사람한테 꼭 필요한 말이 오늘 이 김동호 목사님 간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은
자기 살아있는 자기 아버지,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내려준 그 유산에 집착한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의 인생에 너무나 많은 달란트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저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를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느껴요. 내가 우리 김한기 집사님을 봐도, 김용옥 권사님을 봐도, 우리 김학흥 집사님을 봐도 하나님은 부유하시다. 부유하시다. 그래요. 부유하시다. 다들 부자는 아니시잖아요, 지금. 근데 가지고 있는 재능은요, 빵빵해요. 자기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면 너무너무 많은, 아주 돈으로 따지면 수십억 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살리지를 못했어. 잘 살리지를 못해. 그렇지만 지금도 버젓이 그 내면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재능을 제 눈엔 다 보여요. 그래서 또 어린 애들은 더 많이 보여요. 더 많이. 와, 하나님이 저것도 주셨구나. 와, 저거를 상업화를 시켜서 저거를 돈으로 바꾸면 얼마야.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와, 우리 하나님 끝내주시는 하나님이 저런 거를 주셨구나. 저런 거를 주셨구나. 제가 우리 에셀이한테 로스쿨 시험 포기하고 그냥 음악으로 나가라고 한 게요, 저 딸한테 하나님이 주신 재능에 제가 뒤로 자빠질 만큼 놀랬거든요. 그 피아노 잘 치잖아요. 그건 옛날부터 잘 쳤어요, 어릴 때도. 근데 저는 그 피아노 잘 치는 게 어떤 공부를 해서 나타낼 만한 그런 재능보다 더 크게 뭐 이렇게 저 딸의 인생을 부유하게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 줄 거라는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세상에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고 그 피아노를 잘 치게 피아니스트로 만들기까지 그 길은 우리는 잘 몰라요. 저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그런 어떤 물질적인 배경도 없기 때문에 돈도 없고 지식도 없는데 저 딸을 어떻게 피아니스트로 키우겠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가 제일 쉬워. 그냥 공부해.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몸이 아파서 집에서 쉬면서 음악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집에서. 놀면서 곡을 7곡을 썼어요. 7곡을. 지금 이제 발표한 곡은 2곡밖에 안 됐고 5곡이 아직 더 있어요. 그리고 피아노를 이렇게 그냥 치면 그냥 뭐 영감 있는 그런 곡이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신사임당 전기를 읽었을 때요. 신사임당 그 전기를 읽었을 때 그 너무 놀란 게 있었거든요. 신사임당 선생이 그냥 이렇게 종이에다가 붓으로 쓱쓱 이렇게 그렸어요. 그려가지고 옆집 아줌마 힘들다는데 줬잖아요. 그 아줌마는 그거 뭣도 모르고 그거를 가지고 장에 가서 팔으라 그러길래 이거 누가 사? 그리고는 가서 장에 내놨는데 누가 보자마자 그거를 고가로 사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와, 좋겠다 좋겠다 진짜. 나도 저런 재능 있으면 이렇게 그려가지고 갖다 내다 팔면 정말.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해서 우리 엄마 아버지 맨날 돈 때문에 싸우고 단칸방에서 더 힘들고 또 더 힘든 그런 단칸방으로 수없이 이사 다니면서 어린 제가 생각한 거예요. 와, 그런 거 해가지고 와, 너무 좋겠는데 그랬는데 쟤는 이렇게 치면 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선물로. 타고나기도 하는데요. 계속해서 음악으로 봉사하고 피아노를 치고 하니까 그 재능에 하나님이 더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에셀이한테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하시고요. 특별히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버지의 유산을 형이랑 다투겠다는 이 청년에게도 예수님은 딱 보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받은 그 청년의 달란트가. 그거 활용하면 아버지가 주신 유산보다 몇십 배로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에게 그렇게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은 딱 제껴놓고 형이랑 지금 이제 잘 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좀 끼어들어 달라 그걸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혼내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근데 이게 믿음인 거죠. 이게 믿음인 거죠. 사람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은 지금 딱 보이잖아요. 하늘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재능은요, 그거 언제 개발해? 언제 개발해? 날 보고 뭐 당장 어쩌라고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들어요.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거를 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이제 믿음인 거죠. 믿음인 거죠. 예수님이 그 재능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혼내는 게 그냥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포도원의 품꾼도 그렇고요.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달라고 말한 이 청년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는데 너무 조급해요. 당장 눈앞에. 품꾼은 그날 하루 품삯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품삯만.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요, 다음날 이 일꾼들 안 불렀을까요? 포도원 하루 일하면 끝이에요. 계속 불러요. 직장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이 좋은 포도원 주인이요, 끝에 2시간 일하고도 그 한 데나리온을 줄 정도로 그렇게 넉넉한 주인이 열심히 자기 포도원에 와서 일하는 그 품꾼들에게 보너스 안 줬을까요? 보너스 안 줄까요? 월차 그런 거 안 줄까요? 넘치도록 주죠. 넘치도록 주죠.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꼭 품꾼처럼 살아요. 품꾼처럼 딱 눈에 보이는 그거 하나로. 제가 이제 그 약국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저는 예전에 우리 직원 하나 데리고 일했을 때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정말 부지런하고 괜찮은 분 있으면 나중에 내가 약국이 커지면 약국에 식당을 하나 만들어서 저 집사님 우리 식당 와서 일하시라고 해야 되겠다. 월급 많이 주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 있는 직원 월급도 그 추석 때 뭐 보너스 좀 주는 것도 15만 원밖에 못 주면서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직원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눈에 불을 켜요. 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레이더에 누가 걸리나 어디 괜찮은 청년 없나, 어디 괜찮은 집사님 없나, 아주머니 없나 찾게 되는 거예요. 왜요? 괜찮은 사람 있으면 데려다 쓰려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일지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하셨잖아요. 그냥 말만 자녀라고 하셨나요? 말만?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을 그 처참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당신의 독생자를.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우리한테 복을 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복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렇게 창세기를 잘 보고요, 에덴 동산 이야기를 잘 보면 그냥 이렇게 처음에 딱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구나 이렇게 이해해요. 근데 저는 한 10년 걸린 것 같아. 한 10년쯤 지났을 때 알겠더라고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게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몰아냈어요. 몰아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인용했던 구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가요? 있죠? 그건 너무 애절한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우리 집 문 밖에 서서 기다려요? 항상 우리는 문전박대예요. 문 안 열어줘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제외시켜요. 항상 내 방식이 있어. 언제나 내 방식이 있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직감적으로 알아요. 내가 이걸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실지. 근데 그 대답이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일찌감치 그냥 딱 제껴요. 그러니까 예수님 문 밖에 계신 거죠. 예수님이 문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려고 당신의 몸을 주신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요. 교회에 이미 있는 우리들도 너무나 많은 그냥 하루 종일 있는 많은 일들 중에서 그냥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일이 세 볼 정도예요. 저도 나름 정말 열심히 그 신앙생활하고 하루에 2번씩 3번씩 성전에 오려고 하고,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11조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저조차도요 자주 많이 부끄러워요. 자주. 그것도 제정신이 들 때 부끄러운 거죠.
그리고 지정신이 아닐 때는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냥 나는 잘 살고 있는 줄 알지. 한 번씩 그 생각이 탁 들면,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한테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도 내가 하나님 없이 그냥 호흡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나 혼자 가고 있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이제 있죠. 깜짝 놀라죠. 그러면 깜짝 놀라죠. 근데 하여튼 이게 포도원의 그 품꾼들은요, 그냥 품꾼의 사고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이 품꾼으로 와서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받는 은혜가 품꾼의 품삯 같은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살 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자 없잖아요. 다 그냥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우리가 연봉이 좀 많은 사람도 적은 사람도 결국은 다 우리 품삯 정도밖에 못 벌고 살아요.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더 주고 싶어 하신다고. 어떻게 하면 쟤를 더 줄 수 있을까 계속 관찰하신다고요. 관찰하고 또 관찰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를요, 내가 잘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뭐 남편의 월급 연봉이 오르는 것 같아. 뭐 이런 건 것 같아. 뭐 애들이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딱 있는데 그게 하나님과 어떤 깊은 스파크가 딱 나면요. 정말 내가 원하던 것이 내가 생각하던 게 아니라는 거를 발견해요. 내가 정말 잘하는 것도 사실은 나는 전혀 관심이 없던 어떤 그런 분야에 내가 소질을 갖고 있고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고 계속해서 목마른 사슴처럼 그분을 찾고 이런 성경을 읽을 때도 이상한 거를 반드시 접어놨다가 지속적으로 질문을 하고 했을 때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한 번씩 꺼풀이 벗겨지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내가 나 자신을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자식들한테 줄 것도 많아지고 주변에 줄 것도 많아지고 자꾸자꾸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포도원의 품꾼 그리고 주인 이렇게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하셨을 때 탕자가 있고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품꾼, 품삯, 포도원 주인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우리를 살짝 떠보신 것 같아요. 우리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약국에 직원이 딱 왔을 때 그 직원한테 최소한의 연봉만 줘요. 처음부터 많이 줘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일하는 거 봐서 주지. 일하는 거 봐서. 같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물론 하나님은 저보다 훨씬 더 큰 마음에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하나님도 우리한테 자칫 돈 잘못 줘놓으면 뭐 서희한테 예를 들어서 누가 1,000만 원 주면 서희가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과자 사 먹을 거요. 우리가 좀 커져야 돼요. 그런 거를 하나님은 다 우리를 저울질해서 보시잖아요. 매일매일 저울 달아요. 매일매일 우리를 달아보시는데 하여튼 그래요. 이게 우리가 자녀지만 처음에 우리를 다룰 때는 품꾼처럼 인색하게 하세요. 근데 거기서 차근차근 내가 이렇게 내공을 키워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실력을 배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자기 아들 이재용한테 그 삼성그룹을 물려줬지만 그냥 턱하니 주지 않았어요. 훈련 기간이 있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하나님은 아니니까 하나님보다는 수가 낫죠. 그래도 그 사람이 사람들 중에서는 너무너무 지혜로운 경영자니까 자기 아들한테 아주 나름대로 정말 이렇게 체계적인 훈련을 시켰을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기업을 맡겨요. 누가 그 기업을 맡기겠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훈련 받고 있다는 거 이렇게 잊어버리시면 절대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훈련 받아요. 제가 가끔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훈련을 덜 받은 상태에서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될까? 나 때문에 천국에 오염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봐요? 예수님이 나를 알아보는데 내가 예수님을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자들도 못 알아봤잖아요. 알아본다라는 게 영이 켜져 있는 거예요. 영이 켜져 있는, 영으로 알아보는 거거든요. 아들과 자식 사이의 관계는 피잖아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영이죠. 그 성령으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예수님 못 알아봐서 못 가요. 예수님도 우리를 못 알아봐요.
영이 없어서 우리는 영으로 하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어떻게 영으로 충만하냐? 자주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기서 혹시 일주일에 한 끼만 먹고 사시는 분 있어요? 없죠. 아무리 잘 먹어도 일주일 가기 힘들어요. 어쩌녁에 잘 먹은 거 오늘 저녁 되면 뭐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쳐도 배가 고파서 살 수가 없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 많거든요. 예배가 혹시 주일에 여기 한 번밖에 못 온다고 해도 여러분 나름대로 통로를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요즘엔 얼마나 좋아요, 유튜브가 있어서. 자주 말씀을 접하세요. 자주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접하는 그 통로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놔야 돼요. 여러 개를.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그 자료, 공부하는 자료, 노트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그렇거든요. 뭐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디든지 가면은 뭐 이렇게 앉기만 해도 뭐 책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항상 말씀을 듣고 아니면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암송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탁 치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도 해요. 암송도 하고 자주 목사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이렇게 저는 또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각자 자기 개성이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또 좋아하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뭐 찬양을 좋아하면 찬양을 자주 듣고 찬양의 그 가사를 자주 묵상하세요. 계속 되뇌이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안에 이렇게 성령이 들어와요. 저는 예수님이 그 베드로한테요. 베드로가 그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니까 절대로 내 발을 씻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참 베드로는 이렇게 독특해요. 되게 독창적이야. 보면 말을 너무 잘하죠.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내 발을 이렇게 발 못 들인다고 그렇게 했을 것 같기도 해요. 저도.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안 씻기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베드로가 또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러면 머리도 손도 다 씻겨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질문 참 곤란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지혜로우신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목욕한다고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말씀을 안 듣고 여기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예수님은 사랑해 주세요. 어서 와라 하면서 또 씻겨주시기는 하는데 우리가 초신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또 말씀 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좋아요. 자동 세척기가 와서 우리를 씻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으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다행이다. 이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서 자동 세정 작용이 일어나도록 계속 그 말씀을 이렇게 곱씹어야 돼요. 암송해서 머릿속에 돌리고 혹은 바깥에서 이렇게 귀로 들어오게끔 듣고 노래로 부르게끔 하고 쓰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 통로로 있죠.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을 때 저는 너무 그 말씀이 좋았는데 뭐냐면 예배는 영적인 일이래요. 예배는 영적인 일.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 제사를 많이 지냈거든요. 그 제사가 영적인 일이죠. 귀신에 속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거기서 막 제사 음식을 하고 뭐 제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제사가 드려지는 그 공간 안에 내가 있으면 그 영적인 그 영역 안에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 예배의 자리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 같이 이렇게 쳐지는 거예요. 그럼 이 공간 안에 들어오기만 해도 있죠. 들어오기만 해도 여기 앉아서 내가 너무 지금 마음이 무너졌어요. 너무 속이 상해서 하나님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 것 같아. 그래도 억지로 여기 왔어요. 그래서 딱 여기 내가 나를 앉혔어요. 그리고 이렇게 듣고 그냥 주여 소리가 입에 잘 나오지도 않아. 그래도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하잖아요. 그러면 세정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거를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이 교회 안디옥 교회 이렇게 있죠.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계시도록 그게 거둬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목사님하고 제가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해요. 뭐 교회라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옅어질까봐 아니면 더 혹시 우리가 한 번이라도 목사님하고 내가 더 기도를 하면 더 이게 진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열심히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이 영적인 공간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상하게 여러분 다 체험하시잖아요. 예배 들어올 때 표정이랑 예배 끝나고 나갈 때 표정이 다르죠. 그죠? 무슨 작용인가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무슨 작용인가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품꾼이다 아니다? 품꾼이 아니에요. 정규직이에요. 그리고 또 그거 뭐예요? 자녀예요.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이재용 씨가 직원으로 일했겠죠. 근데 다른 직원하고 본질적으로 다르잖아요. 얘는 상속자예요. 상속자.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상속자거든요. 그래서 큰 꿈을 가지셔야 돼요. 큰 꿈을 가지시고 그 순간순간에 내가 좀 이렇게 덜 벌고 또 뭐가 일이 안 되고 억울하고 그런 일이 생겨도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 그래서 왜 그 풍랑을 만난 배에서 제자들이 어떻게든지 노를 젓고 막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가서 막 예수님 깨우면서 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빠져 죽게 생겼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냐 하고 일어나셔서 이렇게 딱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제자들을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왜 두려워했냐고. 그러면 제자들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억울한 일, 힘든 일,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는데요. 이제 제가 기도하겠구나. 그러면 예수님은 너무 기쁘신 거예요. 이제 딱 선물 보따리 준비해 놓으시고 그거를 통과하면 그 큰 선물 보따리가 우리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준비해 놓으신 선물 보따리랑 우리가 실제로 부딪히고 있는 거, 내가 당하고 있는 거는 정반대예요. 뭐 험악한 환경이잖아요. 그 험악한 환경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상급을 믿고 바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고 나가는 그 힘이 믿음인 거잖아요. 그죠? 그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다 아무도 그렇게 안 사니까. 제가 오늘 아주 오래전에 저한테 있었던 일을 한 가지 간증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힘쓰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그냥 내 방식대로 이렇게 하게 하는 큰 원인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 속에, 주로 이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돈도 왜 벌라 그래요? 그거 많이 벌어놓으면 든든하잖아요. 그게 힘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 밥을 못 먹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아무도 안 계신데 더 많은 돈을 벌고 또 조금 더 좋은 집에서 또 애들도 더 잘 키우고, 애들 잘 키우려고 하는 것도 결국 그 애들의 장래에 어떤 보장되는 뭔가를 해주고 싶으니까. 근데 그런 것도 결국은 전부 다 보면 불안과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이제 강하게 오잖아요. 우리한테. 항상 불안과 두려움은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근데 가끔 이게 세게 오죠. 불안과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거고, 늘 불안과 두려움이 이렇게 어느 정도는 깔려 있는데 이게 어떨 때 확 심하게 오면 사람이 이렇게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공이 내 앞에 확 날아오면 뭐 누가 생각해요. 피해야 되겠구나 하고 딱 피하나요? 그냥 피하잖아요. 이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면 그 순간에 기도할 생각 아무도 못해요. 그냥 눈을 감듯이 이렇게 몸을 웅크러 들듯이 그냥 우선 피할 길을 찾는 거예요. 피할 길을 찾기에 바쁘죠.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해 볼 여력도 없어요. 그 기운도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무섭기도 하고 묻고 싶지도 않아. 이 상황에서 언제 묻고 언제 다 보고 언제 뭘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 피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도 기도 못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언제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인생에 좀 시행착오가 많은 것 같아요. 저한테 엄청 큰 시험이 한 번 있었는데요. 그게 의약분업 초창기였어요. 의약분업 아주 초창기.
저한테는 너무나 큰 경험이었는데 그때 제가 저기 선부동에 새생명 약국을 했죠. 그 위에 이제 소아과가 있고 그 소아과 옆에 이제 병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병원에서 많지는 않지만 내과 환자를 봤어요. 그래서 뭐 혈압약, 갑상선약 뭐 이런 거를 타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분이 혈압약을 하나 처방을 받아서 가져왔는데 그때 완전 초창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냥 제가 그전에도 약국 생활을 좀 제법 한 5년 이상 한 상태였지만 이렇게 병원에서 혈압약이나 이런 거는 자주 접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의약 분업이 딱 돼가지고 갑자기 이제 막 그런 것들이 오니까 나도 이렇게 익숙하지를 않은 거죠, 그 일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실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혈압약 미리수를 작은 거를 준 거예요. 작은 게 나왔는데 큰 걸 줬나? 하여튼 지금 그때가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그건 너무나 사소한 실수였어요. 왜냐하면 의사들은요 수시로 그걸 바꾸거든요. 25ml 쓰다가 50ml 쓰다가 50ml 먹었던 환자가 그냥 50ml 하루 잊어버려도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그 다음날 또 50ml 약 먹기도 하고 그렇게 정말 그 큰 일 안 생기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때 제가 그거를 50ml가 나왔는데 25ml를 줬는지 하여튼 그의 미리수가 잘못해서 잘못 나갔어요. 근데 그 환자가 그거를 자기가 그 약을 잘못된 거를 먹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자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에 와서 어떻게 알고 보니까 의사한테 약을 보였는데 보니까 약이 이제 자기가 처방한 약하고 다른 미리수가 나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무 일도 안 생겼고 일이 없었는데 그 여자분이 이제 저한테 약점을 잡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남편이랑 둘이서 공모를 해가지고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무섭대요. 그때는요 의약분업 막 돼가지고 식약청에서 떴다 그러면 약국 문 닫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약국도 일이 하는 게 이게 약국이 그냥 조그마한 개인 사업장이고 그 뭐 행정 이런 거에 좀 이렇게 숙달된 그런 직원이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뒤지면 그냥 다 허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 허점 중에 아무거나 하나 잡으면 그냥 우리는 행정 처분이에요. 그 저는 빚을 잔뜩 얻어가지고 그 약국을 하고 있었고 완전히 과로로 몸이 여기까지 이렇게 압이 올라 있고 피곤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뭐 행정 처분한다고 그 식약처에서 나오고 뭘 실사를 한다로만 해도 저는 약국 문 닫는 거였어요. 그냥 도저히 엎어져서 이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길을 찾아야 되는데 피할 길도 안 보이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돈을 500만 원을 요구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500만 원이 너무 컸고 그리고 또 혹시나 내가 대출을 받아서 어렵게 대출을 받아서 5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그걸로 끝난다는 보장은 어디 있어요? 저 여자가 계속 와서 나한테 돈을 뜯어갈 수 있잖아요. 저는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그때. 그 사람이 저한테 와서 그냥 처음부터 좋게 돈을 달라고 말한 거 아니었거든요. 욕을 했어요. 자기 죽을 뻔했다고. 계속 그 욕을 한 일주일 좀 하고 난 뒤에 돈을 요구했어요. 처음부터 돈을 달라고 하든지. 사람들이 그렇게 악해요. 자기는 돈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쌍 욕을 다 해놓고 일주일 뒤에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500만 원을. 그게 몇 년 전이에요. 지금 한 20년 전이니까 500만 원 큰 돈이거든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완전히 제가 진짜 죽을 지경이었어요. 머리가 너무너무 아팠고 하루 종일 제가 어떻게 그 하루하루를 약국에서 버티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집에 가가지고 한날 집에 가서 너무 머리가 아파서 누워있다가 교회를 가려고 일어나서 이제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가서 세면대에서 이렇게 세수를 하려고 하는데 와 하나님께서 그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옳은 길을 찾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계속 피할 길만 찾은 거죠. 쉬운 길만 찾은 거죠. 이 면하고 볼일을 찾은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저는 그 여자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 여자가 고발을 해서 식약처에서 진짜 나와서 나를 실사를 하면 나는 끝이다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보고 옳은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옳은 길을. 옳은 길은 뭐예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받는 거예요. 실사를 받는 거죠. 와 실사 받으면 어떻게 돼? 나 그러면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옳은 길, 쉬운 길 그 이야기를 저한테 그 단어로 딱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마음에 어떤
갑옷 같은 게 딱 생기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냥 담대해지는 거. 이렇게 해갖고 달달달달 떨고 있다가 갑자기 어깨가 쫙 펴지고 두렵기는 하지만 뭔가 좀 비장해지는 느낌? 아, 옳은 길, 옳은 길.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그 여자한테 그냥 말했어요. 그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라고. 하고 싶은 대로 뭐 이렇게 조사받게 하시려면 하세요. 그냥 저는 조사받을게요.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겠어요?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어요. 나중에 돈을 달라고 하는데 결국 100만 원 주고 합의 보긴 했거든요. 근데 그 100만 원도 주게 된 또 다른 좀 다른 이야기는 있지만 그 얘기까지는 여기서 좀 불필요한 말인 것 같고,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 봤을 때 항상 그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옳은 길, 쉬운 길. 오늘 이 품꾼도 마찬가지고 그 아들도 마찬가지고 아버지의 유산 때문에 이렇게 다툰 이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에게 옳은 길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것인가, 이런 거는 두 사람 다 바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었겠죠. 시간이 필요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두드려야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오늘 제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